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원래 그 예배의 그 순서 중에 이제 미국 교회들, 지난주에 제가 세인트 앤드류 처치에서 설교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렇게 친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 듣기 전에. 미국 교회는 앞뒤를 오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앞뒤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당신은 소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부목사일 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은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 누가 왔는데 이렇게 보면 째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인사하기가 참 뭐해요. 근데 이 시간에 이렇게 인사하고 또 우리가 서로 친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면은 또 은혜스러운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날씨처럼 갑자기 번개가 꽝 하고 내리치면서 그 번개에서 피어나는 안개가 연기가 싹 거치더니 사탄이 나타난 겁니다. 사탄이 딱 하고 등장하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만 혼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묻습니다. 너는 내가 무섭지 않니? 아니, 안 무서워.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왜 내가 안 무섭니?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동생과 30년 동안 살았어. 너 정도는 무섭지 않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해되시는 분은 이제 나중에 집에서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담대히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말씀은 1장에서 9장까지가 온통 사람 이름과 족보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같이 이런 본문을 만나면은 성경을 읽다가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4장 9절에서 10절에는 아주 은혜스러운 그리고 유명한 기도문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약 20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야베스의 기도란 책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 그는 이 기도를 30년 동안 반복해서 계속 암송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하나둘씩 이루었다라고 그 책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그의 간증이 나타나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 베드로가 그를 안내해 주고 있는데 어느 창고에 수많은 보화들이 가득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화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내 것이다. 근데 왜 제가 누리지 못했죠? 왜냐하면 너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기도를 드린 그의 그 동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인물이 바로 이 야베스란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딱 2번 등장해요. 오늘 읽을 때 인명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또 역대상 2장에 보면은 지명의 이름으로 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그 기도 안에는 한 절이지만 4가지나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땅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나로 고통과 근심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영어를 보면은 알겠지만 my, me 모든 기도가 나를 중심으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가, 이 기도는 좀 거부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이 기도가 이기적이기만 한 기도일까요? 9절에 보니까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까요?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의 이기적일 것 같은 기도, 어떤 기도이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그를 귀중한 자라고 성경에서 칭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야베스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알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 기도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야베스라는 인물은 그 뜻이 고통, 아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름으로서 좋은 이름도 아닙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9절에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에게 출산의 기쁨 소식도 많은데 수고롭지 않게 낳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산통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수고롭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지 산통으로 낳은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낳을 당시에 그 여인에게 큰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슬픔이었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는 아버지가 지어야 돼요. 최종적인 이름의 권한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로부터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둘째를 낳게 되는데 라헬이 둘째를 낳는데 너무 고통스러웁니다. 둘째를 낳으면서 죽어갑니다. 이것이 너무 슬퍼가지고 그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게 됩니다. 고통과 슬픔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베논이라고 짓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짓습니까? 베냐민이라고 짓게 됩니다. 행복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다. 즉 아버지가 그 이름을 최종적으로 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부정적인 이름을 어떻게 아버지가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아주 악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둘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 전사하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엘리는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마침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느하스의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었고 그 형제가 죽었고 시아버지가 죽었고 모든 가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도다. 이런 불길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교정해 줄 아버지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냥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야베스도 그럴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 낳았지만 야베스를 낳을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전사를 했던지 병으로 죽었던지. 그래서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이름을 짓게 되는데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야베스를 출산하여서 야베스라, 고통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는 귀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원어로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cry out,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도 보면 알듯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왜 최고의 기도 중에 기도라고 말합니까?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기도문입니다. 여기서 그가 첫 번째로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Enlarge my territory.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아주 세속적인 기도 같습니다.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대부분의 종류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자신의 욕구, 욕망, 하나님께 마구 강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 말 들어주실 거죠?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몰에 가면은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사탕 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사줍니까? 있어도 아마 다 안 사줄 겁니다. 왜냐? 다 사줬다가는 아이를 망치기 때문에. 얘야 사탕 먹으면 이빨이 썩는단다. 그거 가지면 너에게 유익할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어쩌다가 한 번은
이 아이의 소원을 들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께 나의 욕구, 욕망, 필요 이것만 요구하진 않습니까? 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들어줘야 될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나오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남편을 중병으로 잃게 되고 1년이 지난 후에 같이 어디선가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요즘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못 하겠어요.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무릎이 안 좋으셔서 무릎을 꿇지 못하는가 보다. 좀 건강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많아지셨으니까 무릎을 꿇지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릎을 꿇지 못하는 이유가 남편이 없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과 남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원일을 하면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모기가 등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모기가 등을 물어서 가려운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등 긁어줄 남편이 없어서. 이렇게 또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빨리 좋은 영감 소개시켜달라. 이 말을 직접적으로 안 하시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막 컴패션이 일어나요. 빨리 좋은 영감 찾아가지고 저 권사님 소개시켜줘야겠다. 컴패션이 일어나는, 안 들어주고는 못 베길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주고 싶어져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에 있는 것만 찾아서 그렇지 신령한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고자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그 얼굴을 향하여 비추어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분은 이걸 읽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분도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는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간다고요? 그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의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10절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땅을 넓혀달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 이런 기도. 땅을 넓혀달라, 집을 넓혀달라. 하나님께서는 뜻한 대로 기도하면 들으시는데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 너무 세속적인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기도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 2베드룸 아파트 3베드룸으로 넓혀주세요. 3베드룸 아파트 4베드룸으로 집을 넓혀주세요. 이런 기도일까? 아니면 2000cc 자동차 3000cc로 넓혀주세요. 이런 기도일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서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오늘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야베스가 이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드린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무슨 시대인 것 같습니까?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 여러분들이 요즘 공부하고 있는 사사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4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리아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온니엘이 살았던 시대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았어요. 그럼 온니엘은 언제 살았죠? 사사기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cry out.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니 그의 이름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말씀 때문에 야베스가 온니엘과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라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광야로 가나안 땅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잘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들이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일부만 차지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악한 그 백성들에게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는데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가운데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있는데 아직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에도 나오지만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욕망, 필요 이것을 강구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분명히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런데 아직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있었고 또 그들이 약속을 차지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악한 시대의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은 또 지명으로서 야베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야베스로서 지명, 거기에는 누가 살았냐면 서기관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서기관들. 아마 후대에 야베스란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 유명한 사람, 귀중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지명 이름을 야베스라고 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집이 좀 좁다고 넓혀달라.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성경은 그 정도 가지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야베스는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요, 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까지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까지 베푸르신 은혜와 복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습니다. 아직 다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 분량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그 계획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계획과 약속과 은혜를 다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남과 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대화도 잘 되네요. 서로 말도 통하고 같은 민족인데 왜 나눠져 있습니까? 하나님,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군요.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제봉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정욕으로 구하려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분명한 분량이 있습니다. 아직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약속을 실현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또 지경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영향력도 의미합니다. 믿음의 영향력, 또 우리의 사랑의 영향력,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0절에 계속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역이 넓고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마음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복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미리 기도한 것입니다. 지역이 넓혀지거든 다시는 이 가나안 백성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들과 어려움을 다 극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아있는 거죠. 살아오면서 아찔한 경험들 여러분 있으셨죠? 때로는 내가 아는 그런 경험이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 가운데 다 이 자리에 모두가 건강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도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도 허락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베스의 기도를 비판하는데 너무 현세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비판해요. 하는 얘기들이 전부 땅에 대한 얘기, 그리고 복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근심 걱정 없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 십자가의 고통을 지거나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그런 얘기가 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아무리 세속적인 기도라고 할지라도, 세속적으로 보일지라도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결론을 보니까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코 육적이고 현세적이고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거룩함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신앙인이 될 때 다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런 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죽은 사람은 영하 5도 가운데 누워 있으면 몸이 영하 5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더우면은 부채를 쳐서라든지 에어컨을 틀어서라든지 자기 체온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고통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성도라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주님의 말씀으로 야베스와 같이 다 극복함을 통해서 처음 태어날 때는 야베스, 고통, 슬픔, 아픔이었지만 나중에는 주님으로부터 귀중한 자라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보에 칼럼에 썼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육군 소위로 복무하는 신앙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훈련 중에 수류탄을 던지는데 이것이 잘못해서 머리에서 터져서 손을 들었을 때 터져가지고 그만 오른손이 완전히 날아가게 되었어요. 그 파편의 수십 개가 머리에 철모를 뚫고 박히게 됩니다. 다행히 목숨은 구하게 되었어요. 근데 팔이 하나 없어요. 근데 그에게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만나고자 하니 참 두려웠습니다. 결국은 만나게 되고 내가 팔이 하나 없는데도 나랑 결혼하겠느냐. 그 여인이 처음에는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결혼하겠다고 허락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가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더욱더 큰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열심히 간호하는 그 여자친구. 근데 그의 아버지가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자신의 딸이 이렇게 장애인과 결혼하는 거 반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데려가려고 막 억지로 데려가려는 것을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여행을 가다가 아버지가 팔을 한쪽을 잃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팔을 한쪽 잃었다고 어머니가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가 버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 사람의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사랑한 것이 팔 한쪽이 없다고 저는 그의 사랑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도 승낙을 하고 허락하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태어난 후에 공부를 열심히 하였는데
영어를 읽으면은 몇 번만 읽으면 영어 문장이 막 외워질 정도로 이 여인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이 여인 고생시키지 말아야겠다.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공부도 아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편입하게 됩니다. 영문과에 편입하게 돼요. 나중에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른손이 없으니까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요. 한 비누 회사를 찾아갑니다. 거기서도 오른손이 없는 것을 보고 그냥 퇴짜를 놓습니다. 근데 그가 그 회사에서 나오면서 지하철을 탔는데 순간 자살할까라도 생각했어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디서 용기가 얻었는지 갑자기 영감을 가지고 경비원들을 뚫고 들어가서 면접장에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쁜 짓 하다가 팔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복무를 하다 팔을 잃었습니다. 당신 회사는 국가유공자를 우대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나를 이렇게 가혹하게 대합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그 회사의 오너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오너가 그 여자 회장인데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제품이 있었는데 하나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하나로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아주 히트를 치게 돼요. 또 그 다음에 그가 만든 제품이 2080, 20대의 치아를 80세까지 그 치약을 만들어서 또 히트를 치게 돼요. 이것이 인정이 돼가지고 그는 회사에서 스카우트 대상 1위가 됐어요. 나중에 그가 이동통신회사에 스카우트되어서 쇼를 하라 뭐 이런 그 캐치프라이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었는데 또 이 사람이 갔더니 그 통신회사가 1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컨설팅 회사를 일하는 아주 귀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칼럼에도 나왔듯이 여러분 유튜브에서 새롭게 하소서, 옛날에 그 새롭게 하소서 하면 참 지루하고 재미없는 방송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 집사님의 이름을 치시면은 여러분이 그 간증을 직접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숙제로는 안 내줄게요. 숙제로 내주면은 또 안 보려고 그래요, 오히려. 편한 마음으로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세요. 참으로 은혜스러운 간증입니다. 야베스와 같지 않습니까? 팔이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믿음의 여인으로 통해서 극복하고 또 자신의 신앙으로 다 극복한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된 그런 모습들 우리 성도들도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와 같이 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간구하고 복을 빌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야베스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자리에 일어나신 후에 찬양 드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